아, 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 너무 잘해요. 그죠?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뭐였는가 하면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월 달에 계속 나옵니다. 지난주가 뭐였죠? 바울은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그냥 인도가 아니에요. 완벽한 성령 인도로 받은 바울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죠? 이 완벽한 성령 인도 받은 이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사역을 우리도 따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면 성경적인 전도 전략 저희 교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는가? 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철저하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으로 세계 복음화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바울의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된 걸 보는 겁니다. 우리 이거 본문 아까 읽었죠, 그죠? 예,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제가 일부러 알으라고 여기다 이걸 넣었어요. 이거를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요. 자, 바울이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서요, 바울이요, 그를 주목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한 뭐죠?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 가지고요,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는지 그냥 명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안개와 어둠이 덮여가지고요, 인도할 사람을 막 찾을 정도로,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면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된 걸 보고 그 지역의 최고로 높은 사람 총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울의 제자가 된 걸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13장 9절에서 12절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워도 좋습니다. 다 못 외우면 짧게 기억만 하세요. 우리 들어가 봅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서론 부분은 마지막 주간까지 나올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우리 랩넌트가 꼭 알아야 돼요. 사실은 뭐 우리 랩넌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질 것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또 일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유 목사님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요, 뭐라 그랬지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777 이 세 가지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응답은 아니지만 진짜 응답이 준비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데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 우리 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따라해봐요. 먼저 가질 것은 기도하자. 기도하자. 구원 다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 안 하면 그거보다 손해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바울은요, 완벽한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놓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전부 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요.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말도 많지만 오늘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다려라. 저는 여기 성경적인 이 전도운동이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먼저 가질 것 따라해봐요. 기도하자. 우리 친구도 한번 물어봐야지.
오늘 기도 한 번이라도 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와, 우리 연숙이, 은경이, 우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야,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요,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봐야 되는 거. 뭘 봐야 되죠? 원래 성경에 보면 7명의 렘넌트가 성경의 증인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믿음의 위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7명 렘넌트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학원 복음화에서는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그 작품을 남긴 믿음의 증인 누구 얘기했죠? 아는 사람 기억나나요? 다 있어. 아, 오케이. 아까 하늘이가 아니야, 상구가 말이야, 피아노 친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구를 향해서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까가 확실하게 얘기했거든요. 상구가 피아노까지 잘 쳐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치, 상구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 그것만 하면, 피아노 잘 쳐놓고 그렇게 하면 점수가 팍 깎이는 거야. 그치? 다시는 안 그런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린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우리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링컨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링컨은요,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를 천명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노예를 바꿀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 미션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굉장한 노예 해방의 작품을 남기는 증인이 됐어요. 근데 오늘은 이 사람 누구죠? 누구예요? 연수가. 이 사람 누구야? 야, 꼭 여자같이 생겼다, 그죠? 누구야? 핸델이라는 사람이에요. 핸델. 여러분, 이 핸델은 천재 음악가예요. 아주 천재 음악가예요. 물론 가정도 부유하고 이렇게 좋았는데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요, 이 핸델은요, 메시아라는 어마어마한 곡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곡을 만들 때 핸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만든 거예요. 혹시 이 메시아 종필아 알아요? 조금이라도 알아요? 그럼 한번 해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케이, 좋습니다. 역시 정필이가 이 음악을 참 좋아해요, 그죠?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절정적으로 막 부르는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메시아 곡이에요. 이 메시아 곡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완전히 흑암 꺾어버리는 그거를요, 이 음악으로 잘 따라가지고 1, 2, 3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의 영웅으로 이 핸델이 기도 하나도 안 했으면서 그거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고로 기도 많이 하면서 만든 곡이 메시아 곡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작품을 주셔요. 중요합니다. 따라해봐요. 기도하자. 나의 작품이 나온다. 여러분, 뭐 작품은 이게 위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맞게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숙희 집사님이 지난번 요리할 때 와가지고 처음 해본 거야, 샌드위치 만드는 거. 근데 신랑은 지루해 하는 거야. 남자들이야 뭐 당연히 재미없죠,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신청을 안 했더라고, 그죠? 숙희 집사님 처음 해봤대요. 너무 좋대요. 근데 신랑은 냅둬버리고 혼자 오면 되지. 왜 혼자 못 와? 오늘 또 내가 신랑 내던져버리고 혼자 예배 오라 그랬거든요. 빠지지 말고 우리 숙희 집사님이 살면 돼요, 그죠? 신랑 가서 예배 보라 그래,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거 봐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숙기 집사님이 요리 하나 잘해도 숙기 집사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밥도 잘 짓고 주부로서 잘하게 해주세요 해서 그 잘하면 그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막 크고 작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만의 작품이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준비하라 그랬어요. 달란트 준비. 여러분, 그 달란트는요, 정말 재밌는 게 달란트예요. 그리고요, 지루하지도 안 하고 실증이 안 나고요. 이 달란트, 진짜 달란트는 뭔가 하면 할수록 막 관련된 책도 보고 재미있고 즐겁고 누려져요. 자, 예를 들어서요,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둘째 아이가 좀 그렇거든요. 밤이 막 2시, 3시가 돼도 잠잘 줄을 몰라. 완전 일 중독이야. 야, 너는 지치지도 않냐 그러니까 재미있대요. 재미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우리 큰아이 보면 4학년 때부터 컴퓨터에 미친 아이거든요. 내가 막 몇 번을 갖다 내다 버리면 또 가져와서 하고 이렇게 했던 아이인데, 결국은 그쪽으로 이제 프로그래머 쪽으로 들어가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걔를 보면 그래요. 재미있대요. 아주 재미있대요. 실증이 안 난대요. 여러분, 이것이요, 누려지고 진짜 나의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해도 재미있고요. 아무리 해도 눌리지도 안 하고요. 그리고 자꾸 연구하고 싶고 더 파고 들어가고 싶고, 이렇다면 그 달란트는 대단한 거죠. 자,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도요, 나만의 달란트를, 어떤 친구는 글 쓰는 거 좋아하죠. 어떤 친구는 저런 운동도 좋아하죠. 우리 요한이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된 것 같아. 좋아하잖아요. 하나만 잘해도 돼. 우리가 태영이가 안 하는데, 태영이 뭐 하죠? 볼링. 가서 볼링하고 오면은요, 월급이 나와요, 여러분. 아, 그래요? 여러분이죠, 한 가지만 달란트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뭐 어떤 친구는 저런 정말 악기를 다루는 걸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우리 여기 랩런트들마다 분명히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와 우리 교사들은 내 아이, 우리 랩런트들의 달란트를 한번 잘 기도하면서 찾아주세요. 그럼 그게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세 가지를 알고 기도해라. 이것이 서론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들어갈게요. 이 바울의 영적 문제. 여러분, 바울은 뭐 우리 친구들한테 이 설명이 어렵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여기다 이제 사울이라고 나왔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일단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쉽게 잘 들어보세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 하버드 대학 이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똑똑하죠, 그죠? 그리고요, 이 바울은 가문이 되게 좋아요. 환경이나 가문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잘 살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그런 가문이에요. 그리고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아무도 못 따라갈 정도로 굉장한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어. 완벽한 엘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 바울은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있죠, 대통령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지 않으면 자기만의 시달리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엘리트여, 모든 게 완벽했지만 이 사람만의 불려지지 않은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요, 그거를 그리스도 모르는 게 최고 큰 영적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바울이 있잖아요, 모든 것 다 가졌는데 예수 믿는 것들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저것들이 이단이니까 다 잡아서 죽이고 진멸하고 옥에다 갖다 가둬버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바울이요, 어느 날 대낮에, 여러분 깜깜한 밤이 아니에요, 대낮에
이 예수 믿는 것들 그냥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려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군사를 끌고 갑니다. 군사를 끌고 어느 지역으로 갔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있죠? 이 깜깜한 밤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햇빛이 나는 밝은 대낮에 갑자기 하늘에서요 강한 빛이 쫙 내리비친 거야.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장님이 되버려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 강한 빛에 눈이 멀어버리고 너무 놀란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때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냥 이런 낮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임하는 순간에요, 그 사람 인생이 달라져요. 여기에서 바울은요, 우리 저쪽에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 이 바울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 보담도 5배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저 김정은이 앞에 가갖고 복음 제시하고 꺾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편에서도 바울이 모든 게 갖춰졌어. 그러면 저 사람을 능가하면서 복음 전할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강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꺾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예수님이 꺾으려면 택한 사람은 직접 꺾어야 될 것 같아요. 떨떠름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에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이다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답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 천명이 임했는가 하면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너는, 자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우리나라 안에 초대교회 거기서만 전도하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자 전도는 뭐지요? 전도는 우리나라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게 전도예요. 자 우리 현서의 선교는 뭐지? 선교는 가만히 있어. 선교가 뭐죠? 오케이, 좋아요. 예, 여러분이죠. 전도는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뭐죠? 저기 그냥 일본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독일도 가고 다른 나라의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 더하기 선교를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는요 선교를 못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바울을 불렀어요. 뭐라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선교의 그릇으로 택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천명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은 여러분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강하게 왔던지 장가도 안 갔어요. 장가도 안 간 것 같아. 못 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장가도 안 가고 복음 운동을 위해 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순교당했죠, 그죠?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답이라는 완벽한 그리스도 결론이 여기서 완전 내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따라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저는 사랑부를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지금까지 저는 잡고 있어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 복음만 이거는 답이 없다는 결론을 저는 내린 사람이에요. 왜요? 저는요 온갖 교회 다 돌아다녀고 신비주의 뭔지 다 봤어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다 돌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모든 결론을 내렸거든요. 정말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이것이 시작입니다. 바울 사역의 시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라는 거, 완벽한 결론 내리는 거가 이제 사역의 시작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이 하도 재미있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 있다가 제가 좀 손현보 목사더라고요, 이름이.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거를요 100% 믿는데요. 이 0.11%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100% 믿는데요. 근데 기가 막힌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1년에 1000명을 전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이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답,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고 갈등이 많아도 오직 그리스도 답으로 결론 낸 것이 뭐지요? 이것이요 사역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거를 딱 만들어주고 체질되면 우리 친구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바울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 뭐 자세한 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 바울이요 눈이 이렇게 가버렸어. 어두워졌어. 근데요 하나님이 다메섹에 아나니아에게 말하잖아요. 저 바울 가가지고 기도해서 이거 눈뜨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그냥 있었겠어요? 엄청난 팀 사역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바울은 다소에서 한 3년 이상인가 집중 기도하고 훈련받고 이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뛰기 위한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 목사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목사입니다. 바나바 목사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팀 목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나바 목사를 통해서 이 바울이 목회를 배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와서 이제 1년 동안인데도 뭐라 그랬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한번 넣어봤어요. 지금 뭐 계속 300% 얘기 나오잖아요. 300%.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답을 낸 이 바울이요 엄청난 기도와 말씀 속에 이 사람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굉장한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이 바울은 나의 준비가 100%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 바울은요 1000명에 대해서 확실했고요. 그 다음에요 자기가 1000명 소명 사명이 확실했고 이방인들 선교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는 자기만의 준비가 100% 저는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있죠? 전문인들이 1000명을 받으면 흔들리질 않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있죠?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100% 오잖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 바울은 대단하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현장 준비가 100%된 거예요. 자, 교육자들이 현장 준비는 뭘까요? 누구를 만나든 팀사역, 심사역 정도 다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오기철을 다 깔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준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자들이면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교수나 이런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굉장한 준비가 된 거가 현장 준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바울은
자기 준비가 100% 됐어요. 그리고요, 실제로 누구를 만나든지 완전히 복음 안에 들어와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메시지 준비가 100%된 거예요. 그리고 미래 준비는 뭐죠? 바울의 미래에 해야 될 일은 세계 복음화, 전도 성경, 여기에 대해서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요 300%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강단에서 우리 친구도 어렵지, 그죠?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뭐죠? 성령 충만. 요게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 이 바울은요 300%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막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답을 낸 것이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300% 갖춰졌더니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이것이 이제 준비가 되고 사역이 되어진 겁니다. 이러면서 따라오는 열매가 뭐였죠? 우리 같이 볼게요. 자, 시작.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 엘루마에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요 구브로로 들어왔어. 구브로로. 이 바울은요 빌립보 그냥 저기 뭡니까? 안디옥 막 들어간 거예요. 막 들어간 거예요. 한 군데만 전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교의 그릇으로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간다고 봐야 돼요. 자, 구브로 지역에 들어왔는데 딱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이제 강남구 지역에 들어와. 제가 강남구에 사니까 강남구 지역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강남구에서요 가장 큰 흑암의 줄기가 뭔지 잘 모르죠. 봉은사절이에요. 봉은사절이에요. 그러면 봉은사절의 주지승을 콱 깎아버리면 강남구가 복음화 될 수 있잖아요. 그 강남구의 봉은사절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캠프하면 서울에서 어디 간지 알아요? 항상 봉은사절에 갔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프로그램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강남 지역에 이 엘리트들 다 잡아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강남구의 흑암줄기의 노른자 이게 어디냐? 봉은사거든요. 봉은사 주지 대단하겠죠. 자, 오늘 구브로에 들어왔는데 구브로에서 가장 그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 총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봉은사절의 주지승처럼 이거 누구야 이거요. 보니까 마술사 엘루마 지금 같으면 무속인 점술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엘루마가 있잖아요.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어. 다 장악하고 있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총독까지 이 엘루마 말을 듣고 따라가요. 그 정도로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구브로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 이 바울은 제자 찾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루디아 찾으라 그래가지고 막 캠프가 난리 쳤잖아요. 제자가 키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총독이 키잖아요. 총독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돌아오면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해서 복음을 주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를 해요? 요요요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하는 거야. 복음 못 받더라 악착같이 방해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바울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야, 대단해요. 맞대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그죠? 거짓과 뭐죠?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여러분요 전도자 바울이 한마디 명했네요.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멀어버렸어. 막 더듬거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결박된 거예요. 그러고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 총독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다 냈죠. 우리 친구들 어려워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한 개만 기억해야 돼요. 그러고요
짧은 기간이 집중적인 모든 훈련 다 받았어요. 어느 정도 300% 성령 충만할 정도로. 그러고요,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 지역 보고 막 송파구 보고 막 강남구 보고 막 강동구 보고 막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분을 오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인 복음 운동을 놓고 바울의 이게 전도 전략이고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캠프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묵상 주제, 오늘 바울의 사역을 놓고 전화에 답을 써버렸어요. 우리 친구들이 포럼하면 어려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답을 줘가지고 아예 미리 알게 만들어버린 거죠. 큰 소리로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났어요. 여러분 있죠? 내 문제가 크고 어렵고 별게 다 있다 그래도요, 이 부분에 역사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엄마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시작. 300% 준비된 바울은 지역의 흑암을 완전 꺾고 제자를 세웠어요.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조금이라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요거 한 장까지 해도 돼요. 우리 민지한테 요것만 얘기해줘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기억되게. 저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공과가 나가잖아, 그죠? 엄마들이 같이 참여하잖아요. 오늘 예배 훅 드리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 선생님들도 하지만 엄마들은 하루에 3분씩 5분씩만 하면 돼요. 오늘 여기에 있어서 가장 내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하루에 5분 다락방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나 안 되나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엄마가 사역자가 되거든요. 진짜 엄마가 사역자가 되는 최고의 키가 뭔지 아세요? 나는 솔직히 현서 엄마만큼 10분의 1도 안 돼요. 몰라요, 그죠? 근데요, 엄마는 자기 자녀를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엄마가 내 아이한테 다락방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주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아이하고 여러분 다락방을 계속 5분씩 하다 보면 이 아이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쏙 들어가게 하셔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거든요. 교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엄마들이요, 진짜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한 메시지, 그 아이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저는 그걸 많이 보거든요. 쏙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사역자가 되고, 왜 이 나오는 공과를 다 치우고 딴 거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혼란스럽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으면 한 개도. 근데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학원 복음말을 왜 따라가죠? 성경 66권을 한번 다 훑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사랑부에도 저는 기본 메시지만 해도 돼요. 제가 초창기 처음에 얘들은 어려우니까 기본 메시지가 1년 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위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사랑부 아이들은 힘드니까 학원 보고만 안 하고 그냥 기본 메시지로 1년 동안 하면 안 됩니까? 한마디로 당장 거절당했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학원 보고말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성경 66권을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데 다 한마디씩 다 기억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엄마들 놓치지 마세요. 하루에 5분만 시간 내서 우리 친구들하고 다락방 하세요. 우리 저기 성민이 엄마도 오셨는데, 우리 성민이 엄마 있잖아요. 내하고 우리 아이하고 할 땐 아무도 안 봐. 그렇죠? 아무도 안 보죠? 오늘 요거 주보 있잖아요. 성민이한테 그냥 읽어주세요. 5분만 읽어주시고요. 이 중에요, 쉬운 성경 구절 한 개만 암송하는 거 자꾸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분씩 하게 되면 성민이가 적어도 한두 개는 기억을 합니다. 이게요, 내 아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석 달 6개월 돼가지고 엄마가 교사가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진짜거든요. 3개월 되면 엄마가 교사가 돼서요, 날 담당하는 교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니까. 정확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내 아이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엄마들이 사랑 빠지면 안 돼요. 절대 근데 보니까 우리 서밋팀 엄마들은 한 명도 안 와.
내 아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아이는 쟤하고 달라. 갈 필요도 없어. 웃기지 마세요. 틀렸어요. 우리 이제 서밋팀 엄마들이 다 와야 돼요. 다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잔소리처럼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집중으로 결론을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낮 시간에는 보는 거, 듣는 거, 생각, 고민, 염려 전부 다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조금만 기도 더 하세요. 엄마 같이 하세요. 잠자기 전에 엄마하고 둘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잠잘 때 시달리지 않아요. 편안하게 자거든요. 나중에 우리 엄마들이 하늘나라 가도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혼자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는요, 기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체험되도록 만들어주면 엄마 할 일 거의 끝났어요. 거기에다 말씀 각인 한 109절 암송시켜버리면 우리 할 일 거의 다 하는 겁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계속 넣는 거는 원단 메시지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1년 내내 그래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넣는 거고, 나머지는 저는 기도 제목을 넣을 때 다른 거 안 넣습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을 압축해가지고 그거를 넣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메시지와 그림을 생각하면 맞물려 돌아가요. 다른 거 저는 이렇게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짧게 우리 함께 시작.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회복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결박됨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지역을 살리며 제자를 찾아 세우게 해주세요. 매일 삼집중이 체질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